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작년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계명 어떤 뜻인지 잘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64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5계명이 명하는 것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64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그 구절들은 제가 다 그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에 좀 관련된 구절 중에 하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이따가도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그래서 그 토론 질문 보시면 오늘 다루게 되는 관계는 그 왕과 백성들입니다. 그 왕이라는 말이 물론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들 또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토론 질문 13번에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그 정치받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을 높이 우러러보고 존대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대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 구절은 사실 많은 논란도 있고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는데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저희 소요리문답 공부한 여기 가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긴 하는데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쉬운 답은 성경의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부합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를 불복하고 반란을 꾀했어야 하는가? 불의한 권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짐승들에게 던지는데 거기서 반란을 했었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 권세라고 해서 그 세상 권세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권세에 순종하고 핍박받는 것을 견디었어요.
그것이 그러면 성경적인 자세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역사의 배경 속에는 잘 아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있죠. 조선시대에 조선이 약해졌을 때 무력으로 나라를 강탈했던 일제를 무찌르려고 노력했던 독립투사들의 항쟁은 잘못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가?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력으로 강탈한 주권을 탈탈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원래 섬겼던 조선 왕실의 권위를 찬탈한 일본을 대항하는 것은 조선 왕실의 충성을 다하는 백성의 본분을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낸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한 것은 조선 왕실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잘한 것인가요? 역사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원칙을 얘기하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씀 성경 읽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때 받아들이기는 쉬울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요즘같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정하신 권세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민중인가? 아니면 왕실인가? 아니면 공화국, 민주주의 이런 건전한 정치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어떤 신념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라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시대마다 이 정도 세금을 내라라고 왕에게 이것을 바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시대에는 왕에게 5분의 1을 바쳤단 말이죠.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내시나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내야 되는 세금이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때로는 비싼 돈들이요. 텍스를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깎아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받아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 ready payment라거든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높이 우러러보고 존대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적극적으로 바치고 또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 왕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왕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말로 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위정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일단 기도하고 감사를 하려면 누군지는 알아야겠죠.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요? 대통령 이름 누구인가요? 조셉 바이든이잖아요.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나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세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저 오늘 찾아봤어요. 찾아서 적어놨는데, 제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 하원 의원은 존 살베인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존 살베인스? 제가 사는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세니터는 벤 카든입니다. 벤 카든하고 크리스 벤 할런입니다. 혹시 아셨던 분? 벤 카든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예,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예. 참고로 제 지역에 존 살베인스가 하원 의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역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냥 요즘은 컴퓨터로 Who is my congressman 이런 식으로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우리가 메릴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메릴랜드 주지사는 누굴까요? 호건이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잘하는 레리 호건. 사모님이 한국분. 그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지사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릴랜드 주정부로 정부 쪽에서는 그렇지만 물론 메릴랜드도 그 주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셈블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의회 의원들은 아시나요? 온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겠는 판에 주까지 어떻게 챙겨서 알겠는가 싶지만 이것도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그 주의회에 거기도 상원하고 하원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명 있는데 상원의 그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빌 퍼거슨이 그 주의회의 상원의 예를 들면 하우스가 스피커 같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주의 하원의 스피커는 누구냐면 에이드리언 존스예요. 지금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쉽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카운티의 이그제큐티브는 누군지 아세요? 하워드 카운티에 사시면 캘빈 벌이고요. 캘빈 벌이고 그리고 벌티모어 카운티에 사시면 존 올스위스키입니다. 존 올스 백인 사람이에요. 캘빈 벌은 흑인 사람이고 PG 카운티에 사신다면 안젤라 알소브룩스예요. 앤 아런들 카운티면 스튜어트 핏먼이고요. 캐롤 카운티 저희 성도들이 사시는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캐롤 카운티는 에드워드 라스타인이에요. 근데 거기는 캐롤 카운티는 이렇게 카운슬 비슷하게 해가지고 커미셔너 시스템이어서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하는데 1년씩 돌아가면서 프레지던트 하더라고요. 일단은 재밌고요. 그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오늘 토픽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왠지 창피해서 찾아보지 않았으면 찾아봤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희에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카운티에서, 이 주에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관계에 대한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있는지는 알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가지는 의무는 그들을 높이 우러러보고 존대하는 것, 그들의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마음속에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시겠어요? 요건 어떨까요?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시겠어요? 마음으로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 한번 해보시고요. 14번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백성들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와 공의와 너그러움으로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종교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메일에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정치자들은 아무런 의의가 원칙적으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와 공의와 너그러움을 다스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종교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 저희가 따르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것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이렇게 좀 더 정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청교도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주로 국교 제도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종교개혁과 그 후에 있으면서 미국에 건너올 때쯤에서는 이미 그 신정 분립, 교회하고 또 정부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 원칙이 잘 세워지고 신앙고백도 그것을 좀 더 반영하는 식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그 권세는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지만 동시에 교회가 그 일을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운데서 중재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여덟 황제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실제로 그 일에 간섭하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지만 교회의 역할은 정부의 다스리는 자들의 역할은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종교의 유익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유익이라고 번역하는 내용은 뭐냐면 promote the interest of religion among them.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풍성하게 주님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돕고 있나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종교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종교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현재 미국의 통치자들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법률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철저하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정반대로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막 당을 지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맞는 것으로 얘기해서 문화적으로 그것을 푸시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미국 정부의 전통 속에 녹아져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세는 어떤 모습으로 종교의 유익을 해치거나 또는 증진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것 가지고 혹시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다스리는 분들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금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니면 도움을 잘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사람들 바뀔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라나는 새싹의 꿈나무들이 정치 세계에도 하나님 은사 주신다면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부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이 가지는 의무는 이런 것들인데 또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법들을 만들고 신실한 관리들을 임명해서 그들에게 그 법들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네. 여기 법을 만드는 기관들은 입법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주의회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법들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대통령, 주지사를 비롯한 어떤 행정부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사람을 관리들로 임명하도록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던 것처럼 성읍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그들의 백성들 모두의 보편적인 안전을 살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텐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할지 말지 지금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 일들, 그런 뉴스를 들으실 때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 중에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보상함으로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저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총독은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선행하는 사람들은 상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관리들이 공의롭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의 관리들은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판장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카운티 콜트하우스 못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전 몇 번 가봤는데 주로 이제 교통에 관련한 스피딩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 법정에 들어서니까 떨리더라고요.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잊지 못하겠던 제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포인트를 깎아준다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 판사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법정에서는 이 스피딩 티켓을 다룰 때 어떤 기록이 어떻게 있으면 이만큼 깎아주고 이런 것을 스피드가 이 정도 초과하면은 그거는 이만큼만 가가지고 더 이상은 아예 안 되고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다 알려주더라고 원칙을.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케이스를 브링 아웃 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걸 보니까 제 포인트가 다 안 깎였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공정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관리들이 일을 공평하게 하고 이렇게 편애하는 이런 것이 없이 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저지하고 처벌하고 또 동시에 잘하는 사람들은 선행하는 사람들은 포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나라의 관리들이 공의롭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제가 최근에 상담받은 게 없어서 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팬데믹이라서 여러 가지 뒤죽박죽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신분증이 나와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이제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갱신받으려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근데 어떤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을 신청했는데 이게 제때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것이 면허는 다 익스파이어가 되고 그거 없게 되면 너무나 삶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번 갔는데 여기 가면은 이건 우리 책임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은 이거 우리 책임 아니라고 그러고 삥 돌아가지고 한 번 더 가서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용기를 가지고 무대뽀로 그냥 쳐들어가서 어디 한번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 만나봐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스텝은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가까운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걸 겪으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공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한 것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관리들이 공의롭도록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관계는 그 상하관계 중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15번에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더 낮은 자들이 더 나이가 많고 높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또 그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먼저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더 낮은 자들이 나이가 많고 높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희 교회는 연령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래도 작은 교회긴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 꽤 다양합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예절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아껴주고 좀 보호해 주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 그 의무는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일어서고 그들에게 경외함과 존경으로 자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래요. 다 일어서고 계신가요? 레위기 19장 말씀 보니까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예절과 공경이 이렇게 배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 익숙한 문화죠. 하지만 우리 이민 문화 속에서는 미국의 서양 문화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악수를 하고 얼굴을 마주해서 눈을 마주치는 윗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겉의 문화적 옷은 다양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한국적이든 미국적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진정으로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같이 이민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마음으로 윗사람들, 어르신들을 향해서 경외함과 존경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건 조금 더 힘든 건데요.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름으로 그들에게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혀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는 이제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젊은 사람과 나이 많으신 분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름으로 그들의 겸손에 순복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냥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 해주시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런 정도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결정들을 내리려고 할 때 그래도 경험 많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잘 봐두시기 바라면 누가 끄떡였는지 나중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젊고 똑똑한 사람이 나이가 많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마 겸손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아는 게 많은데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조언을 따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높고 낮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unreasonable 할 수 있죠. 그냥 시간을 많이 겪고 경험을 많이 한 분들에게는 그것을 잘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4장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31절에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머리가 세워진 것이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과 연륜들을 얘기해 주고 그것은 여기 보니까 영화의 면류관이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거죠.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더 낮은 자들이 더 나이가 많고 높은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일어서고 그들에게 경외하고 존경을 달려드리고 또 지혜로운 그들의 조언을 겸손히 순복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은혜들과 거룩한 언행을 본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들의 은혜들 그랬잖아요. 거룩한 언행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은혜들이란 것은 뭘까요? 그들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주님과 오래 동행하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주님이 은혜들을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깨끗함이나 거룩함이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배경에 따라 또 살아온 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들의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복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들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미 내 앞서 10몇 년, 20몇 년 전에 거기서 하셨던 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 사업하는 것을 이렇게 씨름하면서 붙잡을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터득한 주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배울 수 있겠고요. 내 앞서 똑같은 내 자녀가 지금 제 자녀는 8살이죠. 그 8살짜리 아이들, 9살짜리 아이들, 그 청소년들 다 지냈던 그 교회의 어른들이 겪었던 가운데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알게 됐던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교회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은혜들과 거룩한 언행을 본받는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16번에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더 높은 자들이 더 젊고 낮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높은 자들이 더 젊고 낮은 자들의 가지는 의무는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언행으로 그들의 나이 많은 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가진 은혜에 힘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삶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셨던 그런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과 뛰어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촉구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그 삶이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유익을 후대에 끼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기 바로 전에 마더 테레사가 어떤 연설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었어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말한 다음에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자면, How can you argue with a life well lived?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의 삶과 어떻게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 또 신앙 연륜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그것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미국 살면서 어떤 평등, 다 똑같은 위치, 지위, 사람 위에 사람 오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자리와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로 어떤 관계들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이것이 있습니다. 15번 보시면, 17번 보시면,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에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동등한 사람들은 어떤 연령이나 어떤 다른 지위면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죠. 그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생기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 서로와 화목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면서 존경함으로 서로를 더 높이는 것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절을 지키고 서로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진실되게 화목하게 존경함으로 서로 높이며 살고 예절을 지키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제 유익하도록 이제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떠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친밀하고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동등한 관계가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그 관계에 필요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까울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고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기쁘게 막 했는데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더 함부로 하게 되거나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정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상하관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관계에 있고 친밀하다고 해서 그 기쁜 것은 다 누리지만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필요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문화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게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연령이 있는 사람들 서로 부르는 호칭도 다를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면서 맞추어 나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한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5계명을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다루었는데 명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신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신가요? 누구랑 가장 가까우세요? 가족이 제일 가깝겠죠. 가족의 관계 속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동등하면서도 어떤 질서가 있을 때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누군가요? 교회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런 걸 좀 얘기했더니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을 최대한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든 가정이든 그 관계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존중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내가 놓이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따라가는 의무를 내가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들이 정말로 유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지 주님께 좀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우러러 보아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기로 인해서 존경하지 않게 되고 싫어하게도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동등한 관계도 주시고 또 위아래의 관계도 주시고 질서의 관계도 주셨는데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러러보고 잘 순종하는 것, 또 보살피고 아끼고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 죄성과 또 부족함이 그런 관계들이 의도된 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관계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5계명을 실천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